할렐루야. 오늘 2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뒷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삶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넘쳐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 계획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대견해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좀 스스로가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의 좌절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와 끝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더욱더 달려나가고 때로는 그 목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에 희미해지고 뚜렷해지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또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성실히 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봉독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서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나의 사명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속 제물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분명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시고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무나도 궁핍하고 너무나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죄 가운데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내가 말했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와서 행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청년이 딱 이제 돼서 이제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대예배를 참석하면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때는 참 이 성구를 많이 고백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상황이 정말 칼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려서 어떻게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또한 아픔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정말 꺼져가는 불빛처럼 그 촛불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상황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상황 갈대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쉽게 꺾지 아니하시고 그 불을 끄지 않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우리의 삶이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쉽게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지금 상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려서 꺾어질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아프고 슬프고 또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너 꺾어지지 않을 거야. 결코 너 넘어지지 않을 거야. 결코 너 쓰러지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지만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정의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시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정의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쓰는 말로 이제 풀어서 해석한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만민에게 옳게 사는 방법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이제 이 말씀을 풀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공동번역에서는요, 성실하게 바른 인생글을 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진리로 정의를 시행하게 된다고 하는 이 뜻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셔서 그 진리 가운데 너희들이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루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Er wird das Licht wahrhaftig halten
레넨, 즉 그가 와서 진리를 가지고 정의를 지키게 하면서, 정의를 지키면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서 그것이 진리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늘 행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샤파트라고 하는 재판하다, 또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제 오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심판 아니면 재판, 공의, 법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을 봅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또 상한 갈대처럼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마저도 6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지켜서 내 언약을 통하여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너를 승리자로, 너를 승리의 용사로 담대하게 너의 삶에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 세워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를 하여금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래,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환경들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아니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럴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생각에 치중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앞서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내 모든 것을 우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바른 길, 선한 길, 좁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길보다는 내가 원하고 만족하는 길,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바라는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요? 어느 길로 가야 옳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히 어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세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님보다 더 많은 명예와 명성을 얻은 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지요. 알았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왔을 때 저는 예수님 세례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세례합니까?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합니까? 라고 끝까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그러한 권위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거부하게 됐다면 아마도 그는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세우며 나갔던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갔던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때마다 하나님, 이건 내게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이건 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자리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때때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한 만큼 얻지 못하고 우리가 대우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욕을 먹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참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꿋꿋하게 참고 네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네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때로 자기 본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금 내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보내신 자리구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더욱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부러진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러진 갈대가 될 수도 있고요, 꺼진 등불처럼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살지 못하는 심지가 되어서 더 이상 피지 못하는 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꺼진 불도 또 부러진 가지도 다시금 그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불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 스스로가 내 지금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다시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제우선순위로, 내 인생의 제1의 목표로 두고 우리가 열심으로 부단히 노력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로 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요, 더욱더 열심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기를 고백하며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진리를 내가 더욱더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고백으로 더욱더 새롭게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제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요,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고 또 그 이름만이 찬송받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이름에 우리가 찬양하고 송축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웁니까?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 하나님만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허망한 것에 마음에 뺏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돌려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리고 다른 것에 시선이 팔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상에게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시여 새 일을 행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그 정의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